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해서 같이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20절 다 같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혹시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수요가 많지 않을 때 그 시장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가 생각했었던 화성으로 다닐 수 있는 로켓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로켓은 한번 쏘아 올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었던 로켓은 자동차나 기차나 흔히 말하는 비행기 같이 한 번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 그 로켓가 있을 때 사람들이 우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통해 벌써 쏘아 올렸었던 우주선이 제자리로 다시 와서 착륙하는 그런 기술을 성공적인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기차나 우주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관련된 일들, 특히 그 사람이 관련된 업종들이 주식이 굉장히 비싸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혹은 폭락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네,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느냐? 그 사람은 전기차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준비했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에 미쳐 계십니까? 돈, 아니면 직급, 자녀, 재밌는 드라마, 요즘에 1,000원 뭐 하는 뭐 드라마 재밌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미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제자 훈련을 만드셨었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지 예수님께 미칠 수 있다. 네,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미쳐야지 예수님께 미칠 수 있다, 닿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닿을 수 없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네, 두 가지 중의적 표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앞에 닿아야 될까, 미쳐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원래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두드러지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시는 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한 분이,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강력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절부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네 가지 이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4장 후반절에서는 폭풍, 즉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한테 온 우주 만물, 자연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부터 나머지까지 세 가지 이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영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달하셨었던 곳은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라사를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께서 왜 가시게 되셨을까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라사는 원래 분열 왕국 시기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함께 잊혀졌던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헬라화되었고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곳에 가시게 됐느냐? 바로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 이방의 땅으로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도착하시기 전 풍랑을 만나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원래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주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이곳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도착하고 배에서 내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만나고자 왔었던 사람, 즉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고요.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도 권세가 높은 사람도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었고요. 그는 무덤가와 산을 뛰어다니며 막 소리를 지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우데, 우케티, 우데이스라고 하는 부정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돌로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로 상처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그런 무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이 어떤 것이다 생각이 날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파서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즉 무덤가에 거처한다라고 했던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것도 옷도 입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또한 무덤가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형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곁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 땅이었었던 그곳으로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귀신 들려 있기에 예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자신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려고 우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이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전이었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일부러 말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과정,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보이도록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귀신한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반응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귀신에게 너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귀신이 저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귀신 들린 그 사람은 힘이 세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그를 제압하시고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항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선 대답을 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자신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군대와 같이 강한 존재다라고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대는 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서 한 6천 명 정도 되어지는 군단의 단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6천 명이나 되어지는 6천 마리나 되어지는 군대가 귀신이 군대와 같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이 데가볼리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가 그러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6천 마리 이상 되어지는 귀신이 있지만,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귀신이 있지만 그마저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 앞에 군대라고 대답했었던 그가,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가 대답했었고 그가 그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강력한 모습을 자꾸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자신들의 그런 의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풀 꺾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소서. 조금은 수그러진 예수님 앞에 기가 눌린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쫓아내실 것 같아 보이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주변에 있었던 돼지떼를 보면 내가 저 큰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어지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려가서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그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2,000마리면은 얼마가 될까요? 네,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큰 금액이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돼지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그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사람도 평생토록 그것과 싸웠었고 그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기를 원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늘 지기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귀신들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하고 나아갈 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분 한 분 많은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런 많은 문제 속에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며 무덤을 집삼아 살아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이자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시험, 그것은 과연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승리케 하셨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오늘 이 사람과 같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돼지들이 죽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읍내와 마을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돼지들이 아마 이 사람들의 소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관리하던 그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마을로 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돼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이 온전케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되어 옷을 입고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정말로 물에 빠져 있어 모두 다 몰살 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런 죽기, 귀신을 쫓아낸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나와야 될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었던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일 뿐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가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을 얻는 분으로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이 깨닫고 그분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에 피해가 갈까 예수님 앞에 이 지방을 떠나달라라고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토록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선 구원함을 얻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 비유에서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싹과 같이 어려움들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재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고백을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왔었던 그 사람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하하거나 기뻐해 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관심 없어하는 그런 모습,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과 자신들의 재산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음이 그들에게 문제인 것은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심령이 지금 말씀 앞에, 기도와 또 예배 앞에 혹여나 온전히 채워지지 못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내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공부하느라 회사 다니느라 주님을 떠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공부와 직장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로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 그들이 온전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2시경에 교회 그 큰 계단 밑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네,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뜨문뜨문 1명, 2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딱 찬양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햇볕이 비쳐서 감사하다 했는데 중간중간 뜨문뜨문 또 비가 와서 바람도 불고 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어려움과 마음이 어려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얼마나 힘차게 박수하고 얼마나 힘차게 찬양했는지 또 그 영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 순간에 느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부할 시간이고요. 또 그들이 할 일들,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몇 사람 지나가지 않는 그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영혼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모습을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관심과 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나 자신 역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 동안 그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무덤에 있어야 되고 소리를 지르며 또 옷도 입지 않고 돌로서 자기 몸을 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분명 양을 치던 사람,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그의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선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고선 그를 보러 왔었던 사람들 역시 그의 모습을 보고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깜짝 놀랐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피폐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무덤에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자의지는 없이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됐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소리를 지르며 다녀도 되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을 만끽하며 그 자리에 잠잠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해진 다음에는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 옷을 잠시 잘 개둔 그런 옷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는 옷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입은 옷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벗어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옷을 주라 명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실 때 10억이나 되어지는 돼지 5천 마리가 죽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하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은 10억의 가치보다 네가 더 값지다,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하다 여기시며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구원이 커서 감격스럽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7 귀신 들렸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이 평생토록 모았었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지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었던 그 여인의 주님 앞에 나왔었던 그 감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귀신 들렸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과 그런 절망 가운데서 빠져 있었었던,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죽음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었었던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옷 입혀 주시며 우리들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 향유를 부었었던 여인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 앞에 무릎 꿇었었던 이 사람과 같이 주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의 부탁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하시니.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와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많은 그런 외국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현지에서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또한 주변 교회도 그런 선교적인 사역들을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받았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했었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누구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는 작은 그런 지역이고요, 데가볼리는 더 큰 단위의 지역입니다. 그가 있었었던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가 얻었었던 구원의 은혜를 그가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자, 그가 있었던 그 데가볼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거라사의 광인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미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처럼 오직 예수님께 미쳐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하였었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였기에 오직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